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애가 3장 12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고난이나 평안을 주시는 분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생을 해석해야 합니다. 죄로 인해 고난을 당할 때 성도의 마음가짐은 어때야 하는지 예레미야의 고백을 통해 알아보기 원합니다. 예레미야는 심판당하는 자기 민족을 자신과 동일시합니다. 그는 여호와께 매맞는 자가 자식이라고 말합니다. 1절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예레미야는 백성이 당하는 고난과 심판을 자기 것으로 여겼고 그 아픔을 함께 느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아픔을 함께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유다의 몰락에 대해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한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민족의 아픔을 개인의 아픔으로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이렇게 성숙한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공동체 안에 만연한 여러 죄악과 내재된 문제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문제들 앞에서 이정재를 탓하기도 하고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지도자와 성도들을 비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주님처럼 우리가 공동체의 죄악을 나의 죄로 여기고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자리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공동체를 치유와 회복의 길로 이끄실 것입니다. 8절 9절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들을 막으사 내 길들을 굽게 하셨도다. 선지자는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물리치셨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듬은 돌로 자신의 길을 굽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물리치신다면 그것은 우리의 죄악이 깊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 말씀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서 물리치지 않는 응답받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를 끊어내야 합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무는 동안에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습니다. 죄를 끊고 멀리하는 것이 고난을 해결하는 열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꼼짝 못하게 하셨습니다. 12절 13절 활을 당겨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시며 화살통의 화살들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선자는 하나님이 유다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셨고 결국에는 화살로 허리를 맞추셨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꼼짝 못하게 하실 때에는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처분에 자신을 맡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을 우연으로 치부하면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셨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즉시 죄를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하시는 그 이유를 점검하고 찾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조롱거리, 비웃음거리로 전락시키셨습니다. 14절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예레미야의 개인적 고난은 관계적 고난으로 더 깊어져 갑니다. 같은 편인 자기 백성에게 오히려 조롱거리가 되고 비웃음의 대상이 되니 말입니다. 15절 16절 나를 쓴 것들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죄악들로 내 이들을 꺾으시고 죄로 나를 덮으셨도다. 자기 백성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비웃음이 되는 그러한 고난은 쑥과 담즙처럼 쓰디썼고 대적들에게 눌리고 밟히는 것보다 더 치욕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여호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었습니다. 17절 18절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어디를 둘러봐도 느껴지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에 버림받은 느낌을 토로하던 예레미야는 17절에서 자신의 심정이
평강과는 그 샬롬과는 멀리 떨어져 있고 18절에서는 이제는 유월에 대한 소망마저 끊어져 버렸다고 탄식합니다. 이것보다 더 큰 고난이 어디 있겠으며 이것보다 더한 상처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구절들 하나하나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히려 고난이 깊어질수록 더욱 여호와를 간절히 바라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부여하는 주체가 바벨론이나 이방이 아니라 여호와로 묘사되었다는 것을 뭘 말합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을 여전히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고난이 깊어질수록 오히려 더욱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친히 고난을 끝내실 수 있는 분, 다시 당신의 백성을 회복시키실 그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십시오. 고난을 통해 오히려 주님과의 관계가 긴밀해지고 견고하게 서기를 간절히 소망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인생은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쁨과 슬픔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없이 인생을 해석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주권을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고난을 해결할 열쇠를 찾아야 합니다. 숨겨둔 죄가 있다면 즉시 해결하고 하나님의 손에 자신의 처분을 맡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실 때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긍휼을 기대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공동체의 죄악을 나의 죄악으로 끌어안고 간절히 기도했던 예레미야와 같이 나라와 민족, 교회와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이 고통을 끝내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